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27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아침을 여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도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수재로 인한 어려움이 한 번에 닥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와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부추겨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있는 우리들이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민족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 가운데 지난주부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방역과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객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올림픽에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왜곡되고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요한선교회 선교사 재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동한 선교사들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 간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가지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뒷부분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4장씩 13장씩 읽게 되면 8월 10일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엔 그 가운데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전제가 되는 것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척점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보다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인하여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될까? 그것은 그 양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는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이 목자를 떠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양입니다. 내가 목자를 떠나 있던 양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잃어버린 양입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으면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찾아서 데리고 주님 품으로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었다가 되찾음을 받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음 받게 된 양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잃은 상태에 있는 다른 잃은 양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되찾음으로 인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 나를 찾아서 목자가 오셨고 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은 양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오신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양 그 한 마리가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셨고 나를 찾으신 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기쁨,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잃은 양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가 먼저 되찾음 받았으니 다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